우리의 마음을 만드세요. 왜요? 이 마음은 우리 모든 전 존재의 출입구입니다. 마음은 열려야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가던 그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만져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만지셔야 합니다. 마음을 만지시면 자 이런 기능들을 손볼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만지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기능이 양심을 만드세요. 왜? 양심이 맑아야 투명한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마음은 하나님 모든 역사의 출입구가 되고 그 다음에 양심이 맑으면 투명한 가운데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마치 햇빛이 유리창에 들어올 때에 떼끼면 잘 안 보이고 깨끗하면 작은 문제가 다 보이듯이 양심은 그는 기능합니다. 양심이 깨끗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영감을, 그제 영적 감각을 민감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거 영감을 깨웁니다. 영감 깨우면 그 다음 왜 될까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 우리가 실제 이루어지가는 작업을 이루고 하세요. 자, 영감이나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에는 기름 부음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기름 부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가르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십니다. 연예의 기능으로 이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이루어가는 그런 그 인도하심이 실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자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 피로 인간을 정결하게 만들었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운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그 작업을 이거는 말로 설명이 어렵지만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모든 속성들이 전달되는 방법이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거는 인간의 죄성을 다룬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실제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그 작업을 전부 다 이루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작업을 말로 설명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겠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 신앙은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을 이루어가게 되고 이 땅의 원수막에 박살내는 영적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면 그 다음에 영적 감각을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은 추론이나 어떤 이론 없이 결과를 만듭니다. 이게 이성과 지성과 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은 추론하고 연구를 해야 결과가 나오거든요. 동기가 있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영은 그거 없습니다. 그냥 직접으로 투영되듯 바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감은 우리 영은 깨달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이해를 못합니다. 영은 깨달았는데 뭔지 모르고 지금 되는데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그게 뭔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는 몇 개월 걸리고 어떤 거는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방의 선배 목사 한 분이 K1을 그리 좋아한대요. 근데 속으로 목사님 피 터지는 거 그냥 보면 되나? 내가 속으로 그러다 어째
그 유튜브를 보다가 그걸 봤는데 개환이 높대다. 이게 개환인가 봤는데 딱 끝내주더라고요. 막. 그 야성들이 막. 그런데 저도 옛날에 한때는 태권도 선수 좀 해가지고 그 좀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보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보게 됐는데 몇 번 딱 보는데 딱 보다 보면 딱 두려움이 옵니다. 딱 보다 보면 막 피 터지는 그런 모습 보면 심장이 약간 떨리면서 말씀 보고 받은 그런 떨림 말고 그냥 심장이 약간 떨리면서 두려움이 없대다. 그래서 왜 내가 두려워? 이게 금방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감감이 지내다가 또 그래. 내가 나를 보니까 그 피 터지는 장면 볼 때에 두려움이 영이 딱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막 괜찮다가 갑자기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려운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에 재가면 또 괜찮아지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거든요. 이게 금방 진단이 되지만 예를 들어 두려움이 와도 왜 두려운가 모르는 거라. 그런데 지금 개화를 봤는데 저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 두려움은 내 영이 느끼는 거거든. 그런데 나는 왜 두려운가를 모르는 거라. 그런데 그것이 일단은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기쁘든 두렵든 캥기든 밤에 잠 못 자든 있는데 그게 뭔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좀 지나다 보면 그건가비요? 딱 그러지. 그건가비요? 그럴 때 우리 영이 감사는 육감이 아닙니다. 영이 감사는 영감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가 왠지는 모르지만 느끼고 있는데 느낀 것들이 때가 되면 파괴되고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듭니다. 개환을 보니까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더라. 이제 제가 딱 깨닫습니다. 그러면 지금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개환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볼까요? 안 볼까요? 근데 약간 바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보면 잠깐 보다가 사탄은 물러가라 넘어가서 그렇지 가긴 갑니다. 약간. 자, 왜 그런가 하면 영적 감각이 민감해가지고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눈 갈까요? 100%안 끊어질까요?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 없거든. 그러니까 육은 즐거워하는데 영은 괴롭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육의 감각과 영의 감각에 섭박을 나는데 우리는 영감이 딸리고 민감하지 못하니까 육감으로 재밌는 것만 가지 그 뒤에 가려진 영감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건갑이요. 딱 그러면 개관 딱 볼 때 뭐 생각할까요? 저거 보면 두려움이 얘기 온다. 딱 그건 알거든요. 그러면 개관의 관계들은 영역에서 육신의 생각은 재밌더라 그런데 영의 생각은 분명히 두려움이 들어온다. 보고 나면 마음이 떨린다. 딱 그거 알거든요. 그러면 보십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두 생각이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즐긴다, 재밌다. 영의 생각은 큰일 난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걸 깨닫기가 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깨달았다 해도 육신의 즐거움에 그 땡기는 맛도 있거든요. 그걸 완전히 끊어내고 개관을 안 보게 될 때까지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 보십니다. 영에서는 억수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영에서 일어난 일이 영의 역사는 결국은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성경 로마서 12장 그렇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는 거거든. 그걸 보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새롭게 함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겁니다. 남이 안 해줍니다. 남이 안 해주고 영적 감각에 대한 우리 생각이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 생각이 육도 알고 영도 알지만 절대 육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본인 책임입니다. 이거 자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제가 개화되는 것을 하나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행하는 것이나 만나는 것이나 그런 영역 속에서 욕을 하지만 욕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영감이 생기고 영적 삶을 이루어갈 때 느끼시는 육감이 아닌 영감에 대한 감각도 하나씩 생각이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적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으로 달려갈 때 인지가 되면 안 되지. 스톱. 자기 마음의 그 일을 끝낼 수 있는 영적 브레이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지옥 갈 건데 그러다 지옥 갑니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단은 생각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제일 가장 기본은 우리 생각입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 배워갑니다. 말씀 배워가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한 내가 해왔던 습관, 육감과 그 일에 대해서 영으로 파장오는 영감이 뭔가 이것을 점점 경험하고 깨닫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모를 때는 마음대로 다 해봤는데 들어서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영으로 직접 경험했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데 내 생각으로 그것이 뭔가 정확히 이해될 때까지 갔다면 그 일을 딱 볼 때에 세상 그리고 영의 나라 속성에 대해서 딱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래 지나면 개화는 안 쳐다보지도 않겠지. 피 터지고 실신하고 그 링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완전히 야수입니다. 야수. 그러니까 이제 그걸 즐겨 보면서 왜 될까요? 그 성향이 들어오겠지. 끊게 되면, 안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그 개환을 봄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 파장, 사람이 거칠어지고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고 그걸 자꾸 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런 죄성이 점점 커져가고 때가 되면 그런 상황 되면 두드려 패고 싶은 감동도 오게 되고 이런 모든 죄성들을 전부 다 끊어놓기 위해서는 개원이 뭔가를 깨닫고 끊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것만 가지고 잘 안 되는 게 이유입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 감각으로 느끼는데 생각은 이해 못했지만 때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해됐을 때 영적 실제로 깨달을 때 그때 되면 죄에 대해서 끊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잘 이해되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 잘하고 있습니까? 되게 어려운 것도 쉽게 설명하는 은사 있는 거 알지? 그래, 이걸 말로 설명해야 되니까. 근데 따져보니까 그래. 따져보니까 어떤 분에 대해서 지금 한 부분이지만 살다 보면 여러 부분을 경험하죠. 여러 번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한 이거 하니까 어떻더라 그걸 깨닫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냥 즐거웠는데 예수 믿고 나고 은혜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 어떻더라 꼭 깨닫습니다.
깨닫는데, 깨달은 것들이, 알게 된 것들이 생각으로 이해 딱 되면 똑같은 일 가지고 육의 생각, 영의 생각 다를 주십니다. 이게 이 과정이 지난 사람의 특징은 계획안 보는 것에서 영의 생각이 뭔지 육의 생각이 뭔지 구별하고 결과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경험한 사람은 죄로 못 갑니다. 육의 생각으로 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영적 감각으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다. 영적 현상을 내가 깨달았다. 처음에는 우리 생각은 이해 못했지만 그렇더라. 그것 말다가 깨닫고 나니까 그렇더라. 완전한 실체를 이해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왔던 육의 생각과 깨달았던 영의 생각 두 가지가 딱 생깁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영의 생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들어서 알지.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들은 말씀과 내가 영감으로 경험하고 영감으로 경험한 것들이 실제 내가 생각 속에서 이해가 되어 깨달았다면 그런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영감으로 실제로 깨달을 때까지 가면 거의 죄 잘 안 짓습니다. 네, 교회에서 엄나는 되게 좋아하는데 엄나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하도 들어놓여. 엄나는 지옥까지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는데 그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감으로 경험된 것들이 영감이 민감을 하면 왜 됩니까? 영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양심 깨끗하게 만들고 늘 주님 안에서 모든 육신의 감각들을 잠재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감각, 독대의 시간, 묵상의 시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감각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 실체가 되면 우리 생각 속에 영의 생각에 대한 정체가 분명해집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알아듣고 있습니까? 혹시 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영의 생각 다 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 생각 자체가 우리 생각을 육에 두지 않고 영에 둘 수 있는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개완에 육신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사람은 개완의 즐거움 때문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의 사람은 개완의 재미있으나 뒤에 두려움 영이 역사하는 것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는 거라.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진리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고 분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영감으로 경험된 것들을 깨달았다면 똑같은 한 문제 가지고 육의 일이 뭔지 영의 일이 뭔지 생각의 구별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생각을 육에 두지 않습니다. 영에 둡니다. 생각을 영에 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운다고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과정이 우리를 혼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방법들이 영감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들이 실제 그 육의 일에 대한 생각들이 영에 대한 생각 결과를 깨닫게 되고 똑같은 문제 가지고 영의 일을 육의 일을 딱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육의 일을 쫓지 않고 영의 일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보십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지. 그러면 우리 생각이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밤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행하는, 만나는 모든 밤들에 대해서 6의 일과 0의 일에 대한 분별을 딱 가게 됩니다. 그거 왜 할까요? 잠언 7장입니까? 엄나는 기집애 밖에 나와가지고 저녁에 전한 청년에게 다가가지고 손을 잡고 유혹합니다. 우리 서방님 속죄제 드리고 보따리 차고 갔다. 보름 뒤에 나올 거다. 니캉 내캉 오늘 사랑하자 밤새도록. 그런데 그 말 들었는데 그 말 듣고 따라가는 그 청년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미련한 소 같으니 어리석답니다. 어리석다. 어리다 의미가 뭔가 제가 찾아봤다 했지. 뭐라고 해? 정신 나갔다. 좋습니다. 6의 일이 0의 일이 무슨 것을 구분을 못했다면 잘 모릅니다. 아직 이래. 그런데 0의 일이 6의 일이 뭔가 6의 일에 대한 것들이 영적으로 볼 때 무엇인가 깨닫게 됐을 때 그 일에 대해서 6과 0을 구별하게 됐는데 0으로 가지 않고 6으로 간다. 그 정신 나간 겁니다. 정신 나간 게 뭘 의미한다고 해? 지 죽을지, 지가 지옥 갈지 지 스스로 하는 겁니다. 모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깨달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0의 사람은 6의 일을 생각지 않습니다. 0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관에 대해서 육신의 즐거움 보지 않고 영적 파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에 감각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개관입니다. 엄란, 사람 만나는 거, 죄 범하는 거. 그러니까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분별하기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진행될 때마다 때가 되면 그에 대한 영적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유괴를 생각지 않고 영예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알면서 이해되십니까? 그럼 뭐라 보십니다. 다시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가고 싶으면 안 된다니까. 육으로 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전부 다 영으로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영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감에 대한 이해는 안 돼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게 되면 생각에서 영적 일에 대한 이해폭이 점점 넓어져 갑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우리 생각에 절대 육신의 일을 결정하지 않고 영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사고를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지금 되게 중요한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좀 알아듣고 있습니까? 자, 보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는 제가 어떤 영적 설교를 어떻게 설명해도 그것의 결과는 이래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설교는 중간에 다 빼먹고 지금 결과 갑니다. 결과. 요 중간은 우리가 늘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다룬 결과는 결국 이걸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는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주가 덤벅 받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런 감각. 자, 이런 면에서 영적 감각이 좀 있다 하시는 분 하면 하십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가 경험하는 범주 내에서 말씀으로 들어서 아는 것 말고 영으로 체험했다가 내 생각으로 이해돼 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6의 일로, 0의 일로 생각 차이가 무엇인가 이걸 경험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못 끊으실까요? 마음이 좋아하는데. 그런데 실제 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으로 딱 이해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 보고 뒤집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 영감으로 깨닫는 거,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딱 되면 잘 못 갑니다. 어지간히 가는 안 쳐부가지고 못 갑니다. 뻔히 결과를 다 아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럴 때 간다면 양심의 화에 남아졌다면 그 정신 나간 겁니다. 지 스스로 멸망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삶 속에 몇 가지 영역에서만 깨달을 뿐이지만 어떤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깨달아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의 일이, 육의 일이 실체가 무엇인가, 영적 현상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그 일 뒤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거기에 대한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 육의 일을 생각하거나 결정 자체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 깊이 받았다가 타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치?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 성령께 잡혀가는 사람은 어지간해가지고 잘 안 잡힙니다. 그 외국 사역자 가운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폴 켄인가? 그 양반이 얼마나 계시가 깊은가 하면 예배 딱 집회라고 합니다. 그걸 딱 보고 1박 2일 섭니다. 당신 오늘 아침 몇 시 비행기로 어떤 비행기 타고 왔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뭐 먹었으며 다 알아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쪽집게 도쳐도 예배 못 갑니다. 다 집어내. 폴 케인.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동성에 넘어갔습니다. 야, 기가 막히지. 여러분, 원수마귀는 속성이 있습니다. 대봉이 일어난 자리에 완전히 짓밟습니다. 그러니까 예로 그 미국 LA에 1900 초반에 아주사 거리 대봉이 있었지. 지금 LA가 전 세계 포르노 밸리가 세워져 가지고 전 세계 1년에 거의 10억 장 가까이 포르노물이 전세가 다 평양 대봉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 짓밟힙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주의 종들이, 제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다룰 때 이거 제가 말씀했지. 누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들라 영적인 너희는, 육적인 사람 가면 안 됩니다. 누가 죄 범했는데 교회 육적인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루면 전부 다 죄입니다. 다 죄죠. 그래서 누가 범사거들라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사람들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 잡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죄지면, 누가 죄짓다고 전부 다 나서면 육적인 사람은 그 가지고 다 죄집니다. 그러지 말고 영적인 사람은 특별히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들을 바로 잡고 난 다음에 어쩌라고 해? 니도 그 죄에 빠질까 두려워합니다. 목사들이 세계 설교하지, 원수마귀 딱 잡히면 자기 설교는 거지에 잡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 음란 조심이라고 막 전하던 목사가 딱 갔다 하면 음란 귀신 잡힙니다. 왜? 원수마귀 쭉 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비일비재하게. 그러므로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죄진 사람을 다루는데도, 온유하게 만드는데도 영적인 상태가 필요하고, 영적인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야지. 너 왜 그래? 비방, 정죄, 분열, 판단 완전히 다 깹니다. 다 깨버려. 미련하면 영적인 못한 사람은 그 문제를 푸는 데만 급급하지, 푸는 과정이 성령이 역사하는지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지 분별 자체를 못하는 거라. 그러니 문제가 있으면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풀어가야 될 건데,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육의 생각으로 육일로 풀어가고 육일로 달아가니까 전부 다 죄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강조하지, 원수 마귀가 호신탐다 그 죄의 놀입니다. 이게 영적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자, 12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들을 영적 예비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리고 변화를 받으면 영적 지각이 생기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변화받는 조건이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조건이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조건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마음을 요거 별거 안 되지만 대포된 의미는 깊은 거 아십니까? 자,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 생각과 감정, 의식을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 제가 좋은 대로 말씀대로 깨닫지만 그거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영적 감각이 민감해서 그걸 경험하고 이해는 안 됐지만 결과는 압니다. 그런데 때가 되고 그것을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육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 보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 거 다 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변화되기 위해서는 세상 거 다 끊으셔야 합니다. 세상 것 안 끊고 생각 변화를 불가합니다. 왜요? 자, 다시 봅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은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식이 있는데, 자, 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몸에서 드러나는 건 이거는 결과입니다. 결과. 그치? 어떤 과정 거쳐야 이 결과가 나올까요? 그 과정이 마음이다. 마음. 여러분, 마음 새롭게 함이 없이 몸 결과는 절대는 불가합니다. 마음 새롭게 함 없이 몸으로 거룩하니까 예수님 편으로 외식하는 자여 바리새인들이여 지옥의 판결을 못 피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결과요, 이거는 과정인데, 그래 보십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 형상이 나와야 됩니다.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형상이 임하는 겁니다. 추론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포커스가 딱 진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대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 되면 몸에서 거룩이 나오기 전에 이미 생각에서 거룩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거룩이 나온다니까. 생각에서 나온다니까. 그럼 무슨입니다. 생각 속에서 거룩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1% 대충 오케이. 왜요? 출발이니까. 그러나 1% 바뀌었다면 1% 바뀐 그 감각, 그 여정이 때가 되면 100%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보십니다. 이미 성령의 역사는 영적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는 몸이 거룩해지면 이미 우리 생각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아니지만 육의 일과 영의 일을,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 가지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지가 같거든요. 이 생각이
포커스가 진리와 하나님과 똑같이 갑니다. 구약에는 이걸 위해서 뭐 해놨을까? 주야로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하지만 신약이니 성령께서 마음에다가 속에다가 말씀을 두시고 마음에다가 말씀 새기세요. 이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기십니다. 왜요?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기름부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러면 보십니다. 하루에 몇 마디 말할까요? 아니 몸이 그래 안 좋다면 오늘 여기까지 몸이 막 좀 풀리려고 그러네. 자, 하루에 몇 마디 이야기합니까? 몇 가지 생각합니까? 여러분 보통 여자가 하루에 한 4만 마디 한다 그러지? 2만 내지 4만. 그런데 보통 잘 안 하다가 파김치 되어 돌은 남편 두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남편은 할 말만 사회생활 돈 번다고 말 다 했거든. 이제 막 지치는데 집에 들어오면 여자는 말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게 이게 구별이 안 되면 그래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할 때에 육의 말로 할까요? 영의 말로 할까요? 어떤 문제 생각할 때 육일로 생각할까요? 영일로 생각할까요? 어떤 문제 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생각할까요? 하나님 방식으로 생각할까요? 실제 이게 이루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하고 교제를 하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말을 안 해줄 때 전부 다 틀린 말 체크 다 합니다. 저거 육의 말, 저거 성깔 말 다 보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올 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하고 위인도 그렇고 말도 그렇다거든요. 마음에 쌓인 게 말로 노는 거거든. 얼마 전에 제가 되게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좀 이야기는 그렇겠지만 그 물건을 파는데 물건을 받은 사람이 받은 물건 가지고 속여서 판대요. 그걸 보고 거기에 물건을 끊으려고 마음먹는데 잘 안 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인간이야 어떤 물 갖고 그 사람이 제일 범하는 거지만 그 사람을 제일 범하게 동기유발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렇다니 물건을 파는 것뿐인데 그걸 가가지고 돈값 시켜가지고 비싼 돈을 파는 거라. 그래서 미워가지고 거기에 물건을 안 팔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파는데 마음은 끊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그래, 그런 영역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그치? 내가 그 사람 취지인데 나는 전혀 동기부여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파는데, 근데 그 파는 물건을 그 사람이 잘못하게 나는 그런 전혀 간섭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죄가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된다면 그거 꺼내되지 않겠나? 내가 그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좀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생각의 구별이네. 그러니까 육의 사람 육의를 생각하고 영의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리는 없지만 그걸 내가 동기유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부분까지 생각이 미친다는 것은 그래도 그게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십니다. 말할 때 얼마나 말씀이 입각해서 말을 하나요? 상황 따라서 감정 따라서 말 막 바뀌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은 진리대로 말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감정이 말을 좀 잘 안 들어서 일단은 기준은 말씀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좀 말 안 들어도 얘는 기준을 가져요. 기준을. 생각은 기준을 가져야 방향이 있는데 기준이 없으면 전부 다 유괴리요. 유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구병과 은사 타고남에 있어도
육에 속한 어린아이예요. 왜 육에 속할까요? 이 성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향이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지거나 우리의 말들이 새로지기 위해서는 마음에 쌓인 것이 말로는 없거든요. 마음에 뭘 쌓았을까요? 세상 것, 육 것 다 쌓아놨거든. 그리 전부 다 육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 묵상하고 영감으로 깨달은 것들이 진짜 영적 감각으로 깨달았던 것들이 생각으로 이해가 됐다면 정확히 그에 대해서 육의 일에 영의 일에 생각의 구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진리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서 다른 말 안 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십니다. 농담 한마디라도 진리 벗어난 말은 하지 마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예전에 유도 목사하고 몇 목사 올려가지고 교제할 때에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들은 농담도 진리가 농담한다고. 얼마나 격조했는지. 농담도 세상 썩어 빠진 말들 하는 거예요. 진리 갖고 농담을 하고 온대요. 수준이 그렇다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것이 변화돼야 마음이 새롭게 된 변화받습니다. 근데 마음을 변화받는 것은 생각, 감정, 의식을 다 만들 건데 첫 번째 생각을 만져야 그 다음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영적 기준 정확히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도 진리가 무엇이라 말하는 가 명확히 기록된 것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 문제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은 별로 어렵습니까?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그런데 경험해 보니까 다르더라, 아니더라. 어떤 게는 필경, 어떤 게는 생명길처럼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은혜 받은 사람은 위에 있는 생명길 때문에 아래 음부의 죽음의 길 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의 일, 영의 일, 죽음의 길, 생명의 길 정확히 구별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그건 목통이십니다. 목통. 그래서 보십니다. 말씀 듣고 깨닫는 영역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면 우리 영이 성령께도 반응할 수 있는 그 직관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구나 슬퍼하시구나 그 깨닫습니다. 딱 깨달으면 그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매겠지 영적인 일은 워낙 저도 그 상황되며 상황에 합당한 케이스를 저도 생각해나고 하게 되는데, 제가 금종교에 들어갔을 때 신학교 졸업하고 그 전도사 직분을 받았는데, 제가 그 교회학교에 대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학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교육 전수를 받아가지고 사회가 하는데 일이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친구 전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교육 전수가 하는 게 뭐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걸 똑부러지게. 매주 하고 있잖아. 매주 하고 있잖아. 물어봐도 설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종이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막 기도했더만은 그때 신학교 동기가 책을 이 정도 보내줬더만 읽으라고. 나 그 책을 딱 받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교회학교에 대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읽다가 억수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보다가 울고 또 옛날에는 막 차 타고 다니면 책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다가 울고 하여튼 막 되게 막 울었습니다. 그때는 머리맡에 책이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다가
다 헛고 나니까 교회 학교가 뭐 하는 곳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실습을 하다가 나중에 금융교에 들어갔는데, 금융교에 가는데 막 그 울부짖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감동 오는데 이유는 잘 모르는 거라. 왜 지금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지. 그러다가 성령께서 그 교회에 있으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학교로 내려가 봤습니다. 진작 가였는데 감동 받았는데 제가 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딱 내려가 보니까, 예배를 딱 들어보니까 전도사가 뭐 설교하는지, 애들 반응이 뭔지, 교사가 저부터 눈에 다 보입니다. 왜요? 이론으로 딱 습벽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막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전사들가 벌써 다 깨달았다니까. 엉망진창. 전사 설교가 막 겉돕니다. 애들 심령이 못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보니까 그 애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은혜 좀 달라고.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에도 집사로 헌신하겠다고 그 부장 집사 되었더만은 한 달 만에 또 하나님께 전사로 세웁니다. 그래갖고 교육을 이루고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봉 금융에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뭐 그래도 뭐 몇천 되는 교회인데, 거기 가보니까 목회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담임 목사님이 저를 알고 교육연구소장으로 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실력 갖추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일을 해라고 일을 맡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할 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쭉 이야기하면 맞는 말인데, 말하고 돌아와서 기도할 때 되면 뭔가 약간 답답하고 뭔가 기운이 있습니다. 딱 대화하고 돌아오면 딱 그렇습니다. 밥 못한 게 제가 알지. 이건 이제 영적 감각입니다.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내 말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목회하는 목사님이 지금 갓 전도자 된 신비 전사 말을 40분 듣고 계시더라고. 제가 말을 쫙 한번 그분은 듣고 있습니다. 왜 틀린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돌아오면 영이 안 편해. 왜 그럴까? 일단 보십니다. 대화했는데 맞는 말인데 돌아서니까 내 영은 편치한다. 내가 그거는 깨달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뭔가 하면 내가 하는 말은 틀리지 않지만 그 교회에서 그 교회 현상이 어떨지라도 성령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고 방법이 있고 때가 있거든요. 내 말은 맞지만 성령의 때를 내고 오버하고 있는 거라. 그거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큰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도 40분 동안 꼬박 내 말을 듣고 계신 편인데도 성령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부분에 내가 앞서가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앞서가고 성령님의 때를 앞서갈 때 그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딱 거기 해결이 안 됩니다.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구만. 어째서일까요? 절대 설치지 않는다니까. 어떤 문제 보이지? 항상 기도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뜻, 방법, 이거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그 전에 말하지 않습니다. 좀 알아듣고 있는겨. 성령 역사가. 제가 지금 이 과정을
기도 가운데 이 과정을 30몇 년 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거 많이 겪었을 거거든. 일단 설교할 때 이제 제가 생각나는 거 끄집어 내는데, 그런데 그런 물어보십니다. 말은 맞는데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인정하는데 성령께서만 아니야, 아직 멀었어, 그렇지 않아, 딱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 하다가 우리 한번 그 교회 대학을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한번 그들 감동을 받으시고, 그럼 우자하면 좋겠나 돼. 목사님, 구역장 대학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세미나해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일꾼들이, 교회 일꾼들이 어떤 상태고 무엇을 갈망했고 어떤 물이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파악을 내가지고 세워놔야 됩니다. 우자하면 좋겠나 돼. 사흘 동안 하겠습니다. 내보고 책임져랍니다. 해봐랍니다. 근데 강의를 담임 목사님 반, 내보고 반 해랍니다. 제가 안 된다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는 있지만, 할 말에마다 할 수 있지만, 제가 하면 선배들이 전부 다 버리기가 안 됩니다. 한 과목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몇 과목 하시고, 저도 한 과목 하고 쫙들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앙케이트 조사를 거의 100문항 정도 제가 만들어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앙케이트 조사인 걸 딱 데이트 다 냈습니다. 데이트 다 내가지고 딱 갖다 드리니까 담임 목사님 놀랍니다. 그래 딱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일꾼들 수준이 어떻고, 말씀 기도, 어떤 성향,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다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지금 이번에 한 것이 뭘 만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가든 거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 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기까지 제 기억으로 한 2년 걸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도 때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말은 맞는데 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2년 지나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딱 옵니다. 정준사 사흘 동안 쉬고 오게, 특별 휴가 받은 제가. 그러니까 2년 전에 안 미쳐가는 깨달은 영역이거든요. 또 그거 모르면 막 입대는 거라. 그래서 맞는데, 눈에 보는 게 맞는데 내 말이 육의 말인지 영의 말인지 구별을 못 하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삶이나 세상일이나 교회 사역 가운데 쭉 경험하다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하게 되고 그것과 발맞춰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아까 얘기했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인정하지만, 그런 일이지만 성령님만은 인정을 못합니다. 그 데미지로 스파크를 내봤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금능교회 가가지고 찬양의 밤 해가지고 아주 막 대대적인 행사를 크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찬양 아주 되게 크게 했는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요가 편하지는 못합니다. 왜 이래? 죽을 도 살도 모르고 고생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음악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 다 얘기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음악 연주하는 팀들을 몇 팀을 초청했는데 그 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애들이 담배를 피기도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육으로는 뭐 굉장히 열심히 하고 모든 사람 시선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안에 영의 파장은 성령께서 만족을 못 하시는 거라. 끝나고 나니까 요 데미지가 없대다. 이게 안 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편한 게 영이 안 편하는 거라. 영이 안 편한 것은 다른 말로 성령께서 안 편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서 딱 끝나고 나면 얼마나 개운한지 막. 왜요? 하나님이 협조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 보십니다. 이거 내 삶이나 세상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나 아니면 교회 내에서라도
모든 말 다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뭐라 반응하시고 뭐라 보시고 뭐라고 어떤 교회를 가지시고 그걸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영감으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춰가지고 행할 수 있을까요? 영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영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감각이 때가 되면 우리 생각이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내 스스로 유괴를 결정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영예를 생각하고 영예를 결정하는 그 책임을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조건이 뭐라고요? 세상 못 받지 마라. 세상 못 맞지 마라. 세상의 방식, 세상의 유행, 세상의 원리 전부 다 유혹의 방법입니다. 전부 다 마귀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별 안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한 포커스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적 감각이 있으면 진리 알고 영적 감각이 있으면 그거 압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때에 맞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그대로 따라가. 앞서가지도 않고 뒤처지도 않고 다 그 타임대로 따라갈 수 있는 영적 감각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생각이 영감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영역에서 기술을 갖게 되는 이게 중요한데 세상적으로 빠지지 그게 다 흐려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작업이 안 되면 절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이 방향입니다, 방향. 이 방향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표현했지만 영적인 일들은 출발과 마지막이 그 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거든. 그러니까 오랫동안 경험해보고 오랫동안 이걸 체험해보고 그 전부 다 인도받는 사람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그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자 예전에는 영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여기는 별로 우리가 설명을 잘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키포인트가 뭡니까? 영감을 만드는 거, 영감을. 받은 영감들이 내 생각으로 하나님 뜻이 뭔가 정확히 인지하고 이해할 때 그때서야 유괴의 생각과 영예에 대한 생각을 분별해서 안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유괴를 생각하지 말고 영예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있어야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얼마나 더 강조해야 깊이 깨달을까요? 그래서 보십니다. 생각 속에서 주님 형상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거든. 그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대화할 때에 자기 생각대로도 감정대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틀렸구만 생각나지. 제가 성령 인도받을 때 한참 그 사역 초창기에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말한 것도 지적당합니다. 네 뭐라 말했지? 제가 그래 그럼 벌써 합니다. 하든 설명할 때 다 합니다. 그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한 것까지 전부 다 간섭 다 하셔가지고 말 한마디도 마음대로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점점 쌓여가면서 예를 들어 만마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벗어난 말 별로 없게, 그지? 어떤 많은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의 결과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결과 잘 없이 만들어갈 수 있는 영적 감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은혜 받고 있는 분, 은혜 받은 만큼 크게 아멘 한번 해보이소. 큰 소리는 안 나는군요. 자, 그 로마서 7장에서는 생각 컨트롤을 해도
그 육의 생각이 주체가 되거든요. 8장에서는 육의 생각의 주체는 내지만 생각의 주체를 생각에 두지 않습니다. 영에 듭니다. 그러니까 깨달았으니까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절대 육의 생각 안 가지. 그러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오늘 다루는 거 다른 사람도 들어야 되니까 내가 예비시간 다시 한번 다 할게요. 다시 한번 또 포괄적으로.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한 거 거의 다 알아들었다. 아멘. 에그머니나 다시 안 해도 되겠네. 자, 4장. 자, 20절. 오직 너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네가 과연 섰던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보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자, 보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24절. 옛사람 벗어버리고 24절.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있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갑니까? 중간에 뭐가 들어갑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이게 안 되면 옛사람 벗고 새 사람 있는 작업이 안 됩니다. 조건입니다, 조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있는 법은 오직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를 받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심령이 새롭게 돼요. 자, 보십니다. 자, 너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해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을 주체하는데 내가 생각을 육에 두지 않고 영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 영의 생각과 심령은 차이가 뭘까요? 심령이 뭡니까? 심령이 뭘까요? 알아맞히는 분 오늘 점심 따블로 내가 해드릴게. 자, 영의 생각, 우리가 생각을 육에 두지 않고 영에 두는 거, 이거 이제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심령을 새롭게 하라. 이건 뭘까요? 자, 심령이 뭡니까? 심령은 마음에, 다시 말하면 생각의 영이지. 자, 영의 생각을 이루는 주체는 육을 생각하든 영을 생각하든 이 주체는 내가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을 영에 두면 그건 내가 하지만 딱 때가 되면 성령께서 내 생각을 다뤄가십니다. 자, 여기 이제 어디가 전환점인가는 뭐 전환점이 있겠지. 근데 내가 의식적으로 육의를 깨닫고 영의를 깨달아서 영에다가 생각을 결정하고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가지면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해. 그분이 다뤄가십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과 생각의 영. 야, 이거 골 때립니다. 다시 합니다. 영의 생각과 생각의 영. 영의 생각은 내가 생각을 영에 두는 겁니다. 뭐 어딥니까? 하기 전에 와가지고 뭐 연구하는 시간도 아니고 생각을 영에 두는 것과 생각의 영은 다릅니다. 생각을 영에 두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 거기에 일하게 되면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다뤄가십니다. 그게 뭐라고 해? 생각의 영입니다. 생각 속에 성령의 기운이 충만해집니다. 하나씩 내가 생각을 영에 두는 작업은 내가 하는 것이고 거짓 때가 되면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영이 됩니다.
생각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다루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 사람을 이루어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가는 사람이 있지만 또 때가 되면 그분이 이제 다뤄가십니다. 언제 그분이 생각의 영으로 다뤄가십니까? 내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별해서 의지적으로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다뤄가십니다. 그러므로 의식으로 내가 다뤄갈 때가 있는가 하면 때가 되면 그분께서 우리 생각을 아예 다뤄가십니다. 그냥 그분께서 내 생각을 아예 다뤄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경험하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예,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주십니다. 핵심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다 하고 싶은데 아니 마치 뭐고 오래 끌어 그런 눈빛에 참 있는 것 같은 느낌 들기도 하고 해서 자 그럼 보십니다. 예, 오늘 못한 거 교회 가서 계속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 보십니다. 이렇게 된 생각에 대한 정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되었다. 그 다음에 왜 할까요? 감정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에서 하나님 형상이 나왔다 하면 이 감정에서 하나님 생각이 나옵니다. 주님의 감정 똑같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 기쁨이고 주님의 슬픔이 내 어떻게 그걸 알까요? 배워서 아니라니까. 영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적 감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이 깨닫고 나니까 그거더라. 그래서 그 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좋아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때가 되면요 순종과 기쁘시라는 건 다릅니다.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포커스가 모든 순종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해야 되거든요. 제가 검정교회 딱 처음 갔는데 성령 건축 한다고 건축헌금내라 그럽니다. 그때 뭐 신학생이 갓 결혼하고 뭐 돈 있습니까? 그래 뭐 난 돈이 없으니까 오도 프리하게 막 앉아 듣고 있는데 성령께서 종아 네 시계 반지 대거라. 예? 그때 반지 했나요? 집사람 시계하고 나는 반지를 좋아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뭐 이것도 내라 그랬습니다. 아니 결혼할 때 딱 하나님과 반지 안 했는데 그걸 내놔라고.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주 동안 죽을 것 같아. 그분이 막 푸시하는데 막 뼈가 마르고 막. 이것도 맛을 봐야 알지. 아니 아이고 하나님 이것밖에 뭐 신학생이 결혼해가지고 이것밖에 이걸 다 요구합니까? 그래서 안 했는데 일주일 동안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 챙겨가지고 시계 반지 뭐 다 챙겨 딱 했는데 기쁨은 없었다. 억지 준항으로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라. 왜요? 타임 오버. 그거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다. 그래, 야, 이거 보십니다. 그 성령께서 어떻게 반응하신 게 이게 기준이거든요. 뭐든. 그 우리 포커스는 성령에 맞춰 가야지 다른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배워갖고도 되나 어디 돼? 안 되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던 영감이 1차 경험이었지만 이해는 못하지만 안 믿어. 그런데 생각으로 나중에 영적식으로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러면 그게 영의 생각이 되거든. 그래서
전 인생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을 구별하면 이제 어지간해서 육의 생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을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생각 속에 아예 그분 영으로 충만해서 그 생각의 영으로 우리를 다뤄가실 겁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 생각을 다 다뤄가실까요? 성령 충만하시면 예를 들어 스스로 마음 아픈 사건이 있다. 너무 밉다. 그런데 압력을 하고 막 기도를 하지. 주님, 저 인간을 축복해 주시죠. 막 어금니에 깨물고 막 기도하다 보면 딱 때가 되면 마음이 싹 풀리고 미움이 다 달아나고 진짜 본 마음으로 주님, 저 인간 축복해 주시죠. 왜요? 생각, 감정까지 완전히 그분이 주장하시거든요. 다시 합시다. 내가 내 생각을 영에 두는 내가 주체가 되는 일이 있고, 성령께도 생각의 영으로 내 생각을 아예 완전히 점령하셔서 그분 뜻 가운데 다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새롭게 되면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자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좀 이해됩니까? 꼭 왜 할까요? 거짓벌이라. 왜요? 다 압니다. 어지간히 압니다. 어지간히. 그러니까 보십니다. 영적 세계도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영적 성령께서 우리를 다뤄가시는 그 경륜, 또 그거 있어야 그것만큼 깊이 있게 터치당하고 점검당하고 깨닫게 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도받은 지 얼마나 되나요? 그래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얼마나 큰 사모입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니까. 자, 오늘 확실히 좀 깨달았습니까? 교회 가서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